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Here we go. 다시 한번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은 하늘 위에 주님 높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성도분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며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해.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해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 다시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오늘 이 저녁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선교사님을 사용하셔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내 영이 가장 먼저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 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일본의 나리타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일본에 간 지 10년 되었습니다. 제가 경기연에서 수련목으로 안수받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갔는데 다시 서울연에 10년 동안 있다가 서울 경기연회로 이번에 꿈의 교회로 소속되면서 오게 됐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말씀을 특별히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 게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가깝다고 하는 말은 지리적인 가까움입니다. 비행기 타면 후쿠오카 이런 데는 1시간이면 가요. 그죠?
제가 있는 나리타 쪽에도요, 인천에서 나리타까지 2시간이면은 갑니다. 참 가까운 거리죠. 먼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멀지요. 마음이 멉니다. 역사적인, 감정적인, 문화적인 여러 것들이 참으로 멉니다. 인터넷에 가끔 들어가서 일본 뉴스들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댓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댓글의 거의 90%가 다 나쁜 댓글입니다. 그래서 일본 놈이라고 합니다. 조금 심하신 분들은 일본 새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일본 사람, 일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본 분은 더군다나 없고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리적으로도 멀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직통으로 가면 가깝지만 지구를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진짜 먼 나라라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일본 선교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일본이 거리적으로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그냥 역사적인, 문화적인, 환경적인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유명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핸디캡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지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올라간 곳이 있지요. 어디였습니까? 바로 돌무화과나무. 번역이 바뀌었어요. 전에 번역으로는 뽕나무라고 합니다.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삭개오의 인생의 물음표, 그 물음표는 어떤 물음표였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이룬 목적, 그 목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대안으로 찾은 분이 예수님이셨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뀝니다. 그렇구나.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어떠한 모양으로요? 자기의 절반을, 반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변화지요. 왜요? 삭개오에게 물질은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돌무화과 나무를 늘 묵상합니다. 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돌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더라고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저는 꼭 일본 사람이 삭개오 같고 삭개오가 일본 사람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일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일본을 교회를 통해서 앞당겨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는요, 그 자리에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습니다. 그렇죠? 누가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 심겨져 있었기에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무등을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삭개오에게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의 가정이라고는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며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다윗 가운데 골리앗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맷돌 3개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정말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모세에게 홍해와 광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엘리야에게 갈멜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로 싸우는 그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없었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긴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있으셨지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 없는 순종을 합시다. 시작.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 중에도 대책 없는 순종을 하십니까? 대책 없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희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 가까운데 쇼핑몰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가끔 이제 가수들이 와서 CD도 팔고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 가수가 왔어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트로트 가수인데 남자인데 박현준이라고. 그 가수가 와서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제목이 무조건입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 모르세요?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불러주면 한참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그러나 당신이 불러주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어디를 건너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역시 통하시는군요. 진작에 그렇게 나오셔야죠. 맞습니다. 어디든지 간답니다. 여러분 이 대상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순종,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의 사명의 길 당연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책 없는 순종 어려워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지금 장로님 역할을 하시는 게
대책 없는 순종하시는 겁니다. 일본을 영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0.5%, 천주교가 0.5%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천주교, 개신교를 합쳐서 1%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장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100명이 한 방향으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아시는 대로 이지메가 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요, 스스로 이지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200명이 한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이 다른 길로 가다가 또 개신교와 천주교가 또 나눠서 갑니다. 200분의 1. 참으로 힘든 길이죠. 참으로 어려운 길이죠. 참으로 고민의 길이죠. 외로운 길이죠. 그러기에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드리기로 순종합니다. 무조건 따르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여호와 일에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가까운 데 가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선교사 묘지죠. 서울에 가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양화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목숨 걸고 소명 가지고 사명 가지고 6개월씩 배를 타고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아주 귀한 말씀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손길이나 어떤 물질이나 필요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하는 내가 2번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나와 뒤에 있는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 있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닌 사울의 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 설명하셨지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학문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자였습니다. 배우고 싶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길을 포기합니다. 왜요? 어떤 사건 때문에요? 다메섹 사건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아닌 바울 되지요. 바울 될 때 사람들은 떠났을 겁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개종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미쳤다고 했던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메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면은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카미사마노 메구미니 요때 와타시와 와타시니 나리마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직역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쓰시더라고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약한 자를 통해서 그의 강점을 붙잡고 쓰시더라고요. 삭개오의 약점, 그 약점을 하나님은 돌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쓰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 심겨지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는요, 특별히 일본 선교사는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 가운데 일본 선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돌무화과 나무야 라고.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 것,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 등을 타고 무등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이 너가 일본 땅에 사는 이유야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 심겨져서 자라서 거기 서 있기까지 외롭고 춥고 덥고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교회 파송 선교사가 된 게 얼마나 저에겐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그 기쁨만큼이나 여러분에게 또한 부담인 거 아세요? 제가 일본 땅에 돌무화과 나무처럼 심겨져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신 그곳에 가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부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오늘 나온 저희 찬양이,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간사님, 홍희석 간사님이 노래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 일본어 찬양이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한국어 찬양을 제가 넣는 걸 제가 깜빡하고 그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왔는데, 맞습니까 우리 간사님? 예. 저 우리 간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신 간사님이 저희가 오늘 그 영상에서 틀어드렸던 그 찬양을 일본어로 하신 분이래요.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네요. 예.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던지 꿈의 교회에서 만났네요. 예. 일본어도 잘 하시나요?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일본어 한 걸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우리가 영상 가운데 우리 아예부가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부서. 우리 이동현 목사님이랑 작년 5월에 왔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가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연극에서 복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리 어떤 힌트를 깔아두는 것. 아예부가 왔다 간 게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꿈의 교회 파송 선교사로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복선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2박 3일 있었는데 우리 이 목사님 또 우리 오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3일을 있었는데요. 오는 날 가는 날 빼면 주일 딱 하루였는데요. 3일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전도하고 또 주일날 또 여러 준비한 거 발표도 하고,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딸이 하나가 있어요. 6학년 딸인데, 여자아이인데 얘가 겁이 되게 많아요. 사실 걱정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냐면, 아이들이 좀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싫어하는 티를 내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 아예부 그 언니 오빠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는지, 얼마나 챙겨주고 나름대로 제가 또 일본에 먼저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바로 이 자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변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 소유의 반절을 어려운 사람을 주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죄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중요한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는 그때까지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의 선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특별히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선교했던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하고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교는 그냥 선교사님들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75%인데 무슨 선교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려고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한 곳이 일본 무역회사였습니다. 거기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일본 바이어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주십니다. 콜링하셨습니다. 거기에 순종의 결과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중요한 저에게 계기를 줬던 사건, 2001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도쿄 중심 신오쿠보역에서 이수연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 몸을 던져서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일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조센진이라는 말은요, 한국 사람을 조금 비하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이들이 조문했습니다. 종교심이 되게 큽니다.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절하고요, 결혼할 때는 십자가 밑에서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결혼하고요, 죽으면 화장을 해서 절에 가서 납고를 합니다. 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보험 들듯이 여러 종교를 다 믿어봐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걸리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농담처럼.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카미사마는 우리가 아는 대문자 GOD가 아니라 신들 소문자 GOD예요. 선교사의 사명은 뭔가? 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대상, 그 일본의 영혼들이요, 소문자 신들에서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구원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10월 20일 우리 선교팀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바자회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나리타 중앙교회와 또 나리타 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수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사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